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대표적인 행동, 구제라는 그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하는 그 대표적인 행위인 기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의 공통점, 이것은 매우 숭고한 그런 행동이지만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의 원칙으로서 은밀하게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금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금식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굳이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이 금식은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위기 앞에서 일생에 한 번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금식 기도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 정도의 결단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 얼마나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금식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금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먼저 구약에서 이 금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먹고 마시지 못하는 금식을 1차적으로 뜻합니다. 여기서 금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우리가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단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오늘 성경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육체적
허기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생각 혹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괜히 막 걱정하는 것이겠습니까?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생각 혹은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를 놓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참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회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금식은 구약의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명령으로 처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금식의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로 죄사함, 회개의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제속제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금식이 행해진 가장 큰 맥락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에 간혹 이제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꼭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보통 금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금식이 주어진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잘못된 그런 금식에 대한 기도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죽기 살기를 매달릴 때 금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야, 네가 진짜 죽고 살아야 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뭔 줄 알아? 죄의 문제 해결함이야.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야. 너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너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에 금식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때든지 회개할 때 금식이 동반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에 보시면 금식 외에 다양한 행동들이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그런 보조장치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제 금식 외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그런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금식 외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 거친 옷을 일부러 입는 거죠. 그리고 티끌을 하늘로 날리거나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이런 행위들은 회개의 보조장치 역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한 그런 일종의 행위들로 역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할 때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때에 다양한 이유로 금식이 행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의 배경 두 번째는 바로 국가의 위급 상태, 즉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어떤 위급 사태 때문에 백성들이 금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국가의 위급 상태 뭐겠습니까? 예, 전쟁이죠. 무엇보다도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스라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던 때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이런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긴급한 어떤 그런 국가의 위급한 상태, 전쟁을 앞두고 금식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게 될 때마다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 것은 적국의 군사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는 것은 적국의 군사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능력, 나의 작전, 우리의 군사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며 전쟁할 때에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려서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금식의 배경 세 번째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어떤 중한 질병 걸렸을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금식 기도로 매달리는 분들이 있지요. 구약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였지만 그 아이는 결국 7일 만에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였지만 치유받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와 같은 본문입니다. 반대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지만 그저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은 케이스가 있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사야서 본문에 이 히스기야가 금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죽을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받고 난 이후에 불과 몇 시간 뒤에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 케이스가 있고, 금식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기도만 했는데도 질병이 치유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비되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의 치유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되, 금식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오류에서,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금식 기도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작용되리라는 그런 생각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20년 좀 넘었네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다양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금식 기도를 유난히 강조하는 한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허리 통증이 그때 너무 심해서 그 목사님께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눈치가 보여서 병원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죠. 제가 허리 아픈 이유가 금식 기도를 안 했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병원을 가겠습니까? 눈치 보여서 못 가죠. 병을 키우는 거죠. 병을 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무슨 능력을 일으키는 자동 판매기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무슨 큰 그런 위대한 신앙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이 질병을 치유하는 부분에서 금식이 무슨 만병통치약, 무슨 정가의 보도를 휘두르듯이 그렇게 휘두르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에게 합병증이 와서 되게 위급한 그런 상황에, 위중한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참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구약에서 금식의 배경 네 번째는 죽은 자를 애국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죽은 자를 애국하면서 금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왕의 죽음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 사울왕의 시체를 수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예전에 은혜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울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금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리 금식하며 애국한다고 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죽음 앞에서 금식하는 행위는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과 관련된 금식은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죽음 앞에서 금식을 한다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생명임을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지, 나의 슬픔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내가 고인을 위해서
이렇게나 애도하고 있다는 그런 보여주기식 금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해졌던 구약시대의 금식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특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형식적인 측면이나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식이 변질되어 사용된 것이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지켰고 그 사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내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날에는 자신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얼굴을 씻지 않았고 더러는 일부러 얼굴을 볼품사납게 만들어서 비참하고 우중충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아, 저분은 금식 기간을 보내고 있구나. 참 저분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몰라. 저 모습을 봐. 저 모습을 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저 금식하는 저 모습을 봐. 그런 말을 하면 그 모습에 우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는 이 말은 금식할 때 일부러 더 멋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간이 아닌 일상시에는 늘 얼굴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땅에 질질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유독 금식 기간에는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는 이 말씀은 금식할 때에 평소대로 하라는 겁니다. 평소대로.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해라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경건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양,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일수록 더욱더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경건하게 보이는 행동일수록 일상적이어야 한다. 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몸으로든 물질로든 어떤 헌신을 하게 될 때에도 평소에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신앙은 자칫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점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금식이라는 동전을 넣고
기도라는 버튼을 딱 눌렀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돼. 자판기처럼 말이지. 매우 위험한 그런 신앙적 발상입니다. 금식을 응답이나 혹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실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하나님은 금식에 대한 이런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금식을 수단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보통 결연한 그런 의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 그 금식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응답이 아닌 책망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금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한 채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